우리 김남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의 책 중에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수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의 포크레인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우리 포크레인과 같아서 내 앞에 문제가 있으면 파내버리면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호미를 들고 그 앞에 씨름하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호미질 다 해보셨죠? 어떠신가요? 텃밭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에는 참 좋게 사용되지만, 만약에 그것을 땅을 판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히 땅을 팔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그것으로 땅을 판다 한들 어쩌면 수많은 시간과 육체적인 그런 고생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문제 앞에서 호미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요 깔짝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한다 한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가 우리에게 수고가 필요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기도의 응답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의 포크레인을 가지고 한 문구씩 푹 찍어서 푹푹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호미를 가지고 씨름하는 인생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밭젤 성도님들은요, 기도의 포크레인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호미를 가지고 문제 앞에서 씨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이 사울왕에 쫓겨서요, 이리저리 숨고 피하고 또 도망 다니다가 다윗은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다윗이 17살 나이에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쓰러뜨려서 다윗에 의해 전쟁에 패배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다윗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의 왕은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신하가 다윗을 바라본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골리앗의 싸움을 이긴 바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의 부하는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는 저놈은 우리 대장 골리앗을 죽였던 우리의 원수입니다. 당장 저자를 죽여야 됩니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명령하면 죽을 목숨입니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여러 가지의 병명을 늘어놓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떠한 지혜냐면 그냥 미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요,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은 저런 미친놈을 당장 내쫓으라고 명령하였고요,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벗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는요, 시시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도의 포크레인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파내시면서 돌파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기도의 능력에 담겨진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 능력의 기도의 의미를 잠깐 알아볼 것인데요, 첫 번째, 이 능력의 기도는요, 응답이 약속된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허무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응답할 대상이 없는데, 응답할 길이 없는데 나에게 응답해 줄 능력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허무한 일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는 존재가 내가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 이 또한 어디 있을까요? 예전에 동네마다 큰 나무가 있으면요, 그 나무가 신인 줄 알고 거기에 줄을 둘러놓고요, 마을의 안녕과 축복을 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그늘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식들을 잘되게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그 나무가 무슨 복을 줄 수가 있을까요? 또한 그 그릇이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가족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길 때에 너의 신이 진짜 신이면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의 상 우상 섬기는 자들이요, 이 자신의 믿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 몸에다가 칼을 그어서 피를 흘리고 춤을 추고 난리를 피는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서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다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저 여신과 같은 저 여자를 저의 아내로 주신다면 평생 저는 저 여자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전 절대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만일 제가 바람을 피운다면 하나님, 제 생명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요, 그 남자는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 남자의 마음속에요, 바람기가 들어와서 다른 여자들을 기웃거리게 되었고 결국 바람을 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되어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비행기의 엔진에 불이 붙으면서 비행기가 추락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그 남자는요, 결혼 전에 자신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가 바람을 피우면 죽어도 좋겠다라는 그 기도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설마 이곳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 이 수백 명의 죄 없는 승객들까지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죽이시지 않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남자에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냐면요, 야 이놈아, 너 같은 놈 220명 모으려고 얼마나 힘드는지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주실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며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 듣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샤마라고 주의 깊게 경청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엎드려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깊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왜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사실을 듣고도 기도를 하지 않는, 마치 기도를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응답할 수 없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의 인생을 하소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분의 삶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에 기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내 삶의 현실이 되도록 얼마나 우리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중등부 아이들에게요,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 얼마나 하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아침 식사 때 한 번, 점심 식사 때 한 번, 저녁 식사 때 한 번.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건 참 감사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실 것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오시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기도를 해봐라. 사랑하는 내 딸아, 기도 한번 해봐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이처럼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있는 못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맺혀있는 말 못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거 가져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울어보세요. 아내 때문에 또한 울어보세요. 부모님 때문에 울어보세요. 자식들 때문에 가슴 치며 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니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러분의 문제를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주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6절 권고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7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요 진을 치게 하시고요 건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요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밭장을 보는 성도님들, 이처럼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아멘, 주실 분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진솔하게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지, 감동을 주시는지, 눈물이 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요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뤄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능력의 기도는요 구원이 보장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앞서 읽었던 이 구절, 세 구절을 동일하게 의미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처럼 능력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어를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요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6절에 그의 모든 환난에서, 17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일들은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이라는 말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제한적인 하나님이시라면요 다른 것은 안 되지만 너희들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건져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근심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 여러분들이 죄로 신음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밤에 잠 못 들어서 어찌할까 모르는 그 모든 환난과 염려, 이런 두려움들, 여호와를 경외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응답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놓치면 되시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에 포크레인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파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자꾸 호미를 들고 왜 자꾸 머뭇머뭇거리며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제 호미를 벗어 던지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 거대한 기도의 포크레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파내시고요 하나님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다윗의 시대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매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이 어디서 왔나요? 바로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은요, 없는 것이고요, 죄 없는 인생도 없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죄가 있고요, 어른들에게도 죄가 있고요, 이제 태어나는 조그만 아이들도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요,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에 가장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너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건져줄게, 너의 모든 문제에서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도의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기도 안 합니다. 만약에 해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는요, 숨 쉬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으니까 호흡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 간신히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게 어쩌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겨우겨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날마다 숨 쉬는 게 좋습니까? 날마다 숨 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호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요, 제발 기도를 참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참는 게 아닙니다. 숨을 참으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강해지고요, 담대해지는 건데,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기도 안 해도 살아가기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이미 깊은 병에 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없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한 호흡이라도 남아있을 때에 다시 우리는 기도의 숨을 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요, 간구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숨만 잘 쉬면 죽지 않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니까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 좀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기도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밭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
여기가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지는 자리구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불을 다시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포크레인을 주셨습니다. 호미 들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크레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로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